에스겔서의 핵심되는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줄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목적이 있고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15장, 16장, 17장까지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땔감일 뿐이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부유하고 그렇다 해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면 태울 때는 똑같은 땔감일 뿐이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하고 한 것 같아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태우시면 다른 나무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때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뭐 내가 더 잘났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사용되지 않으면 태워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똑같은 땔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6장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사마리아와 소돔이 오히려 위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와 소돔이 오히려 위로가 될 것이다. 위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실만했구나. 우리가 사마리아보다 더 악했구나. 소돔보다 더 악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만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것이다. 너희 죄가 얼마나 크고 또 어리석은 것인지 때가 되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5장, 16장. 17장에 넘어가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나무, 포도주 이것은 세상적인 부유함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포도나무가 어떤 본문에서든지 무조건 다 부유함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호처럼 갖다 붙이는 것은 좀 곤란하고 대개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비유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포도주 그러면 풍요로움, 이 세상의 기쁨 그런 상징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큰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가 높은 데 있는 나무를 꺾어서 밑에다가 심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고 백향목을 꺾어서 심는다고 포도나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높고 고귀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심어서 포도나무가 됐다면 그 나무는 독수리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 눈치만 보고 독수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 그 나무는 포도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독수리의 그늘 아래서 독수리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였습니다. 이 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너를 보살펴주면 너는 바벨론 눈치만 보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지만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사람의 덕을 입고 사람의 눈치를 봐서 사람의 도움으로 뭔가 일이 잘 풀렸으면 그 사람 눈치만 보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결국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늘 아래서 그 사람 눈치만 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결국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신 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기도 하고 낮은 나무를 높이기도 하고, 독수리가 높은 데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밑에다가 심고 화려하게 하게 하고 뭐 높이고 낮추고 뭘 해도 독수리 눈치밖에 모르. 결국은 독수리가 끝까지 보살펴 주겠느냐? 때가 되면 다 쪼아 먹어버린다. 아니면 헤집어 버린다. 진정으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교훈은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데 사실 젊은이들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기도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알게 하십니다. 심판을 해서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이걸 알게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을 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줄 알 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푸른 나무를 말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데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공평정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18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비가 이가 시리면 아들도 이가 시리다 라는 농담이 있답니다. 농담이 아니라 속담이죠. 속담. 아버지 이가 시리면 아들 이도 시리다 라는 속담이요. 그게 맞는 말이냐? 틀렸다. 아버지 이가 시린데 아들 이가 왜 시리겠습니까? 그 집안의 전통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라는
사람은 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고, 또 가문이 형편없으면 인물도 형편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 그 가문이나 분위기나 환경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1대1로 대합니다. 한 가문, 한 족속,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18장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교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많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훌륭한 것도 개인이고, 죄와 부족함과 어리석은 것도 자기 몫이다. 핑계 대지도 말고 내가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그것도 착각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18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해.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니 아들도 그 덕을 봐서 대충 그냥 그 인생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18장입니다. 또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의인도 공의도 자기 몫이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 죄와 의는 개인적인 것이다. 환경 핑계 대지 마라. 환경에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도 분명히 있다. 환경에 핑계를 대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내용이 18장 내용입니다. 계속 비슷한 말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쭉 설명을 하지만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평 정대하시다 하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내용을 봐서도 훌륭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19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이냐면 요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밑에서, 땅 밑에서 책을 하나 발견하는데 신명기 책을 발견합니다.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요시야 왕이 신명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만 전쟁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왕이 거기서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는데 아마 그 왕자들끼리 세력이 좀 있었겠죠. 그때는 무조건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건 아니었나 봐요. 셋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뒤에 이어나온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 아하스 왕입니다. 이 왕이 아주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왕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요
좀 이따 이제 애가 나올 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왕을 보면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올 수도 있다. 환경과 가문 이런 걸 핑계 대지 마라. 그런 말씀이 18장에 나옵니다. 18장 29절, 이스라엘 족속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도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집안에, 이렇게 믿음 좋은 혈통에 왜 이렇게 이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집안이 좋다고 그 집안을 무조건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의 신앙이다.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가르쳐서 그걸 배워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을 받겠지만, 좋은 가정, 좋은 가문에서도 그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엇나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장의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인간을 심판하기를 좋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심판을 하고 또 징계를 하고 하는 것이지,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런 아픔과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 것이다. 그가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18장입니다. 19장은 애가라고 불립니다. 19장 1절에 애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장은 1절부터 길지 않아서 마지막 절까지 다 적어왔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고관들,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왕족이나 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불러줘라. 애가 탄식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애통하는 노래, 가슴 아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애가의 내용이 뭐냐면 암사자의 노래입니다. 암사자의 노래.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좀 들어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그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서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 한 마리를 잘 기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웠는데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됩니다. 용맹한 사자가 됐는데, 이 사자가 용맹하고 훌륭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먹이 물어뜯는 것을 배워서 사람을 물어뜯고 삼키는 사자가 되어버립니다. 엇나간 사자가 원래 사람 물어뜯는 거지만, 근데 이제 이 사자에 비유한 것은 흉폭한 사자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함정으로 이 사자를 잡아서 갈고리에 꿰어서 끌고 가버립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짐작이 되십니까?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왕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왕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이 노래를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적는 것보다 적으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화면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 이 시대의 왕들의 이제 역사입니다. 제일 위에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원래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신명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아주 칭찬받는 선한 왕입니다. 근데 무깃도에서 전사를 해버립니다. 무깃도 전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투였습니다. 동족의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해버리.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기 1, 2, 3이라고 붙여놨는데 차례로 안 붙여놓고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붙여놓은 건 셋째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왕이 되고 나면 이제 무슨 우리나라는 무슨 종 뭐 이렇게 하듯이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개인의 이름은 살룸이지만 여호아하스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됐는데 문제는 불과 3개월 다스리고 애굽이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 계속 기도를 드렸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쪽이 여기 있는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여기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데 이쪽에는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이리로 와가지고 여기를 괴롭히면서 이때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를 자기 나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 말을, 우리나라 말을 들어라.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고 왕을 잡아가 버려서 여호아하스는 불과 여기 3개월 동안 밖에 다스리지를 못했다. 왕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가 버립니다. 바로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파라오를 한문으로 쓰니까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파라오 느고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역사에 보면 네카우 2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발음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카우 왕이라는데 성경에는 한문으로 적었기 때문에 느고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애굽 왕이 잡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가 왕이었는데 잡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대신에 여호아하스의 형인 첫째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됐으니 애굽의 영향력 안에 있겠죠. 그러나 바벨론이 또 밀고 내려와서 이 애굽 편이니까 친애굽이니까 바벨론이 쳐내려와가지고 너 애굽 말 듣지 마 그러면서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가지고 3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 문화를 배워서 너 우리 말 잘 들어, 말 잘 들으면 다시 보내서 줄게.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아 놨다가 보내줍니다. 그렇게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게 11년, 눈물의 11년을 다스리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11년을 버텼으면, 여호와서는 3개월 만에 끝났는데 11년을 버텼으면 눈칫밥은 어지간히 먹고 살겠죠.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3년 있다가 와서 바벨론 말 잘 들을게요 하고 왕으로 딱 돌아오자마자 바벨론을 등을 돌리고 애굽에게 또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다 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 눈치를. 네가 아무리 독수리가 심어놨다고 해서 네가 열매 잘 맺히도록 보살펴 줄 것 같으냐? 결국은 독수리가 지 맘대로 쪼아먹고 지 맘대로 헤쳐버리지, 독수리가 심은 포도나무 같다. 애굽을 쳐다봐도 바벨론을 쳐다봐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기댈 만한 자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데가 없을 것이다. 어려울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표는 이 여호와스가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 화살표는 여호야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야김이 11년 다스리고 그리고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니까 왕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3개월 10일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여호야김이 나중에는 오자마자 친애굽 정책을 썼잖아요. 너 또 애굽에게 계속 잘 보일래? 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을 잡아가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또 꽤 오래 다스렸죠. 마지막 왕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원래 이 왕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엘리야김이란 이름이었는데 왕이 되고는 여호야김이 됐고요. 이도 좋은 이름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는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앞에 붙인 거예요. 좋은 이름들입니다. 여고냐가 여호야긴이 되고 원래 이름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웁니다. 왕 세울 만한 인간이 누가 있나 봤더니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거죠. 여호야긴은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니까 여기는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삼촌 대군이 있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대군. 요새 대군이 유행입니다. 시드기야 대군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 말 잘 들어 하고는 딱 세워놨는데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 오래 다스렸죠. 여기도 11년이나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바벨론 말을 듣는 게 징글징글 하거든요. 바벨론 언제까지 저 바벨론 등살에 그 그늘에 있겠냐. 그러다가 중간에 살짝 보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정치적인 거니까 정치적으로 어디가 힘이 있나 또 애굽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에게 붙어서 이제 애굽의 원조를 받으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이것 봐라 또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를 잡아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잡아가지 않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버리고 끌고 가버리고 이제는 왕을 세우지 않겠다. 완전 식민지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전부 다 잡아가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지도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나라에는 그럼 어떡하느냐? 못 사는 사람,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남김없이 싹 다 잡아가 버립니다. 거기는 그저 하루하루 먹을 거 구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잡아가 버립니다. 잡아가서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사는 그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냐?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은 그냥 홈리스처럼 제대로 된 집도 없이 거지처럼 하루하루 근근히 그렇게 먹고 사는 세월이 70년이 됩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어디에 망했느냐? 바벨론이 지금 어느 나라냐면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바벨론은 아사에 망합니다. 아사라는 나라가 또 이 땅의 왕국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아수르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애굽도 시들시들했는데 그래도 애굽은 명맥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바사에서 한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왕이 이 민족들을 전부 잡아와서 우리나라에 바글바글 놔두면 뭐하느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돌아가라. 너희 돌아가. 어떻게 하고 뭘 도와주면 될까? 그랬더니 우리가 가보니까 그게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성전 짓는 것도 도와주마. 그래서 왕이 좋은 왕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입니다. 나중에 바사가, 페르시아가 회복하고 이건 나중 일이고, 지금이 어떤 시대냐 하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제 완전히 망하고 있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더 큰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그렇게 눈치 본다고 독수리가 너를 끝까지 돌봐줄 것 같으냐? 네가 지금 누구에게 빌어야 할지, 누구에게 요청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느냐? 애굽이 너를 지켜주겠느냐? 바벨론이 너를 지켜주겠느냐? 네가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있지 않느냐?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붙어야 살아남을까 이러고 살고 있느냐? 너희가 그런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자, 암사자의 노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적었습니다. 아까는 고관이라고 번역했던 게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불러줄 애가를 지어서 불러줘라. 이렇게 불러라. 애가입니다. 너의 어머니가 누구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서 새끼를 기르는 암사자였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암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나라를 말할 때는 항상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암사자. 그러면 이 암사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 민족이 새끼를 키웠는데, 왕을 하나 키웠는데, 좋은 왕 이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는 게 아니더라. 이 젊은 사자가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사냥하는 걸 배워서 사람을 잡아먹더라. 폭정을 일삼더라. 인기를 잃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고 그를 갈고리로 꿰어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딱 그 말이죠. 애굽이 지나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민심이 우리 훌륭하신 여호아하스 임금님을 왜 잡아가느냐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러면 왕을 못 잡아갔을 텐데, 백성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폭정을 일삼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왕을 딱 잡아가 버리고 자기들 수하에 딱 자기 손으로 다른 왕을 세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여호아스는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죽었겠죠. 그리고 그 동생, 그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됐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5절.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여호아하스가 돌아올 가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새끼들 가운데 다른 것을 하나 골라서 여호야김 왕입니다. 다른 왕을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뭐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세워진 왕이지만 그래도 한 11년 다스렸으니까 하면 자기 힘을 좀 키워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복하고 이랬으면 역사가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또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또 자기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허수아비 왕을 세워놨겠습니까? 곡물을 많이 뜯어가는 거예요. 식민지로 뭘 바쳐라.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백성들 쥐어짜는 거예요. 세금 걷고 해가지고 백성들에게는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나왔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다. 여호아하스 왕이나 여호야김 왕이나 전부 백성들에게는 아주 흉악한 왕이고 나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바벨론과 애굽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한 일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깨워 철장에 넣어서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갔다. 여호야김도 결국 끌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 이 이야기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센 가지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되는 아주 귀한 나무고, 그 붉은 가지가 다른 가지보다 더 많고 우뚝 솟고 이렇게 축복받은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졌다. 나라의 운명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의 운명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렸다. 그러니 태워버리고 나면 그 포도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들 땔감에 불과한 겁니다. 통치자들의 통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 불에 타버렸다. 이것은 애가이다, 원통한 노래다.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노래를 지어서 이 나라의 운명이 가슴 아프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꼬,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라. 암사자의 노래였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택함받은 민족이고 축복받은 포도나무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나요?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고민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업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될까? 내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눕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까? 그래서 해결됩니까?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면 그들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들을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건져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땅에서만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애굽에게 빌붙었다가 바벨론에 빌붙었다가 이쪽에 빌붙은 저놈이 치고 이쪽에 붙으면 저놈이 치고 이 땅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잔인한 독수리입니다. 축복받았던 암사자, 그 풍성한 포도나무 같았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느냐?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계신데 너희가 너희를 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언제 돌아올래? 기다려도 그들은 세상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애가까지 1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 신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 암사자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눈을 들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도움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내 죄를 다 속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하며 기도로 해결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